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새 계명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13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제자들 발 씻긴 사건입니다. 발 씻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 우선 윤리적인 교훈으로는 겸손하고 섬겨라, 섬기는 사람이 되라, 이런 걸 가르쳐 주셨고, 영적인 교훈으로는 이 세상 살아가며 영혼이 더러워지면 발을 씻듯이 매일 영혼을 씻어야 된다, 이런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3장에는 그렇게 훌륭한 가르침만 있는 것이 아니고 비극적인 사건도 많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다든가, 또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예언이라든가, 수제자인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 같은 그런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비극적인 예언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새 계명을 주신 겁니다. 새 계명은 34절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아니, 서로 사랑하라는 게 무슨 새 계명이에요? 이것이 구약성서에 있는 옛 계명이지. 구약성서 10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고, 그러니까 구약성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건데, 뭐가 이것이 새 계명입니까? 예수님이 왜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는요, 사랑의 기준이, 새로운 기준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의 새로운 기준은 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요 기준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요런 기준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면서 서로 사랑하라 한데, 그 사랑의 기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새 계명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어딨냐? 이유가 어딨냐면 35절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이상 예수님의 제자된 특징을 대치할 만한 다른 기준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새 계명은 종종 무시되거나 거부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을 죽인 가장 잔인한 사람들이 누구냐?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을, 개신교도들을 가장 잔인하게 죽인 사람들이 누구냐? 가톨릭교도예요. 또 기독교인들끼리 가장 서로 잔인하게 죽였어요. 예를 들면 유아 세례 받은 사람 침례를 또 받았다고, 침례를 또 받는다고 재침례를 받았다고 물속에 집어넣어 죽였어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가장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가 보여준 게 그거예요. 종교전쟁, 전쟁의 가장 큰 원인은 종교전쟁입니다. 그러니까 1618년부터 1648년 무려 30년 전쟁, 30년 전쟁이라 하죠. 유럽 역사에서 30년 전쟁으로 독일과 그리고 또 헝가리, 프랑스 이 지역에는요, 인구가 절반이 죽어나갔어요. 다 서로 죽고 죽이고. 왜? 기독교 교리 가지고 싸우고 신앙 문제 가지고 싸우고, 이렇게 해서 서로 단순히 미워한 게 아니라 아주 전쟁하면서 죽고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죽일 때 칼에다가 십자가 걸고 죽이고, 방패에다가 십자가 날두고 맞고, 십자가 칼로 십자가 방패를 찔러 죽이고, 이런 짓들을 너무나 많이 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배척하고 미워하고 배척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교단이 분열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장로교단이라는 간판을 건 교파가요, 무려 200개가 넘어요. 200개. 침례교회는 그래도 2개인가 뭐 이게밖에 안 돼요.
침례교를 성서 침례교회와 기독교 한국 침례회. 우리는 무슨 침례회냐? 기독교 한국 침례회예요. 니네는 무슨 침례교냐? 그럼 우리는 콜록콜록 기침이에요. 기침. 우리가 무슨 침례회라고요? 기침. 콜록콜록콜록 하면 돼요. 기독교 한국 침례회 줄여서 우리는 기침이에요. 그러니까 기침하고 성서침례교회 이런 정도밖에 없고, 성서침례교회는 그 근원이 근본주의 운동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기독교 한국 침례하고는 완전히 다른 교파라 볼 수 있지, 그게 뭐 한국에서 이렇게 갈라진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침례교회는 갈라진 적이 없어요. 또 뭐 복음 침례회, 예수교 침례회, 복침, 예침 그런 건 침례교가 아니에요. 그것은 다 이단자들이 이름을 붙인 겁니다. 침례교 이름을 붙인 거지, 그 사람들은 침례교가 아무 상관없는 사람, 침례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뭐냐면 기침. 근데요, 장로교도 보면 무슨 농파, 기름 농파, 무슨 농파, 개혁파, 무슨 파, 또 통합축, 합동축, 통합축 목사들은 비가 와가지고 밖에서 물에 통 떨어지면 자다가도 합이 나온다네. 통합축이라고. 그런다. 한 200개씩이나 이렇게 갈라져 있고 하니, 참 얼마만큼 이 새 계명이 무시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장로교 나쁘게 생각 안 해요. 장로교가 참 좋은 교회예요. 침례교가 조금 더 좋은 교회지만, 장로교 좋은 교회고, 감리교 좋은 교회고, 성결교 좋은 교회, 순복교 좋은 교회고, 다 좋은 교회예요. 정통적인 교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 계명을 이렇게 참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배척하고 분열되는 것은 사실이고 현실이라는 겁니다. 새 계명에 서로 사랑하라 하실 때, 이 사랑의 기준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라고 한다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 새 계명에 나오는 사랑은 7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사랑은 은혜스러운 사랑이다. Gracious love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주는 호의를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다. 이것은 아무런 받을 가치나 이유가 없는데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나 사랑을 받을 만한 공로나 이런 게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런 가치나 자격이나 공로가 없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이기적이고 믿음 없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12제자들처럼 죄성을 가진 존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요, 만약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겠다, 사랑할 만한 사람이라 사랑하겠다, 그러면 아마도 죽을 때까지 한 명도 사랑할 사람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은혜스러운 사랑이라.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은혜스러운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도 은혜스러운 사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실제적인 사랑이다. Practical love, 실제적인 사랑입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말이 아무리 아름답고 미사역으로 할지라도 말만 하고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한테 가서 잡수세요, 왜 입 있는데 안 먹어? 이러고서 잡수세요, 사랑합니다, 잡수세요, 사랑해요, 잡사요, 이러고 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배고픈 사람한테는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사주고 냉면 한 그릇이라도 사줘서 먹도록 해야 그게 사랑이지. 요한일서 3장 18절에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도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사랑은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신 사랑이죠. 실제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었어요. sacrificial love, 희생적인 사랑.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다. 희생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몸을 찢기시는 희생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다가 손해보고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랑합시다 해놓고선 사랑하려고 할 때 손해가 좀 오면 난 빠질랍니다. 이렇게 되는 사람이 많죠. 어려운 형제를 도우려면 주머니가 희생을 해야 되고, 배고픈 형제를 먹이려면 시간과 노력과 돈을 희생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만약에 아버지 하나님께 가서 아버지, 내가 피를 흘리고 몸을 찢어야 한다면, 내게 그런 희생을 요구한다면 나는 십자가를 지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십자가를 면제해 주옵소서. 그랬다면 우리는 오늘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고요. 지금도 죄악 가운데 멸망하고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서 왜 지옥 왔는지도 모르고 조상 아담 하와 잘못 만나갖고 그냥 죄성을 이어받아 가지고는 허구한 날 죄만 짓다가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요. 예수님이 그 희생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이라. forgiving love, 용서하는 사랑이라.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체포될 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가서 저주까지 했어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니까 드디어 베드로가 양심의 가책이 파가가지고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한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합니다 감히 말 못하고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신 거죠. 십자가상에서도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성도가 되었다 해도요 완전한 존재는 아닙니다. 부족한 점이 있고 연약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보세요. 서로 봐도 저 사람은 저게 부족하고 요 사람은 요게 부족하고 나는 요게 부족하고 서로 다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있죠. 때로 상대방의 죄를 질 수도 있고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이 용서하는 사랑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을 하라는 것을 요구하셨다는 것이 특별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사람은 용서하는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용서는 잊어버리는 일을 포함하는 거예요. 잊어야 돼요. 잊어. 용서는 잊어버려야죠.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요 우리 잘못한 거 기억하고 계시면 우리는 정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억지 아니하셔. 까잡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까잡수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가끔 마귀가 생각나요. 꿈에 나타나가지고 야 너 전에 그랬지 생각나게 해요. 그러면 물러가라 사탄아 하나님이 잊어버리셨느니라 하고 물리치면 되는 겁니다. 마귀는 어디서 복사본 카피해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를 자꾸 공격합니다만 원본은 하나님이 딱 찢어버리시고 이미 잊어버리시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어버리셨어요. 우리가요 상대방을 용서하면서도 야 내가 널 용서했다. 그러나 나는 10년 전에 네가 나에게 저지른 일을 결코 잊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오면은 그건 용서한 게 아니에요.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난 너를 용서한다. 그러나 네가 한 일을 나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용서하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사랑은 forgiving love, 용서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용서는 망각을 포함합니다.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치고 피해를 끼친 사람 까잡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까잡쏴. 저기 보니까 포장마차집 제목이 잡쏴봐. 근데
어디 가서 제가 한번 잡숴봐 그랬더니 그 외국에 살던 사람이 그런 말 오래간만에 들어본다 그래요. 근데 잡숴 보세요. 잡숴 보시라고요. 다섯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selfless love.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고 이타적인 사랑이라. 빌립보서 2장 3절 5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그랬어요. 아무 일이나 다툼으로 하지 마라. 다툼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selfish ambition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기적인 야망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인 야망으로 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엇인가 얻어내고자 하는 이기적인 야망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든지 내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줄까 하는 이타적인 사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여섯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참되고 진지한 사랑이었습니다. 참되고 sincere love, 참된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에는 위선적인 요소가 전혀 없어요.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서 속으로는 미워하는 그런 사랑하는 척하는 사랑이 아니었다 이거. 진짜 사랑을 하셨다 이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보면 내가 널 사랑해. 그러나 속으로는 이를 갈고 요놈을 내가 한번 기회만 있으면 혼을 내줘야 되겠다. 근데 겉으로는 사랑해. 그래서 뒤로는 이제 한번 복수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한다고 말하시면 진실로 사랑하는 거예요. 참된 사랑이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라. persevering love. 끝까지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기는 힘들어요. 사랑하다 보면 그 사람의 단점도 보이고 약점도 보이고 한번 우당탕 싸우면 또 그 다음에 헤어지고 갈라지고 이런 일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한번 내가 너를 택하여 사랑하였다 하면 아주 끝까지 영원무궁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참으로 위대한 계명이로다. 이 계명을 과연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런데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기준을 내 기준으로 끌어당길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에요. 여러분, 2009년을 보내면서 2010년을 맞는 시점에서 우리는 주님의 새 계명을 생각하면서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되 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성령이 오시죠.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성령이 오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등지고 미워하고 그러면 성령이 오셨다가도 다음에 올란다 하고 가버리신다 이거예요. 성령은 비둘기라. 비둘기는 미움이 있는 곳에 내리지 않아요. 비둘기는 더러운 시신이 있는 곳에 내리질 않아요. 노아가 창문을 열어도 시신이 많고 둥둥 떠 있을 때는 비둘기는 돌아왔어요. 까마귀는 가서 시신에 앉아갖고 잡섰을지라도 이것이 웬 부패냐 이러고 먹었는지 몰라도 비둘기는 돌아왔다는 거예요. 비둘기는 마른 땅에만 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있고 평안이 있고 서로 용서가 있고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 있을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활발하게 역사하시고 은사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부어주시고 그렇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찬송 부르면서